친구들 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렇게 느껴보세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새벽별과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에와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에와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새벽별과 같이 빛나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에와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새벽별과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에와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춤을 추리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 노래하리 춤을 추리 노래하리 춤을 추리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노래하리 춤을 추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에와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새벽별과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소리를 내도 좋아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에와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 노래하리 예수님만을 나 노래하리 춤을 추리 저녁별과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먹으세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에와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새벽별과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마음을 더 열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에와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저녁별과 같이 빛나네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새벽 별과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 온종일 주를 춤을 추리라 노래하리 춤을 추리.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더 큰 소리로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저 자유롭게 주 같은 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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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오직 주 같은 분 없네. 다 같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에 오직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나의 마음 알아주리 오직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에 오직 주 같은 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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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알아주리 오직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나의 마음 알아주리 오직 주 같은 분 없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에와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내 마음을 엽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저녁별과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마시셨나요? 예수님께 마음을 여셨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같이 아버지의 목소리 집으로 오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즘에 말씀 많이 먹고 계세요? 조물린디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서 어떠세요? 말씀 계속 지금 먹고 계시는 분? 뒤로 갈수록 손이 안 드는데 저도 지금 열심히 결단한 거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새벽에 들어와도 일단 성경을 펴요. 그리고 읽다가 자더라도 꼭 성경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처음부터 말씀을 읽는 분들은 지금 아직 구약 읽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죠? 구약 읽고 계신 분. 네. 전도사는 요즘에 구약 말씀을 먹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구약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더 많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가,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나의 백성들아, 돌아오라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시간이 갈수록 그 음성을 듣게 돼요. 너무나 구구절절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김옥경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이 말씀처럼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고 나면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신가.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다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진짜 구약 말씀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제가 부요해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요. 그렇죠? 막 심판하시고 죽이고 때려는 막 다 없애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되게 무서워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전도사님도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무서웠어요. 뭐 하나님의 일에 정말 무섭다. 마치 이슬람의 알라처럼 막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내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랑 알라랑 다를 게 뭐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지옥 갈 거 같으니까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까 저희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서 나아갔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안에? 느껴지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뭐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노래하면서 느껴졌죠. 예, 그런 사랑을 느끼면 느끼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구약 말씀을 먹을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면 때로는 질질 끌려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갔을 때 그 배신감, 그 아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구약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려고 말씀을 먹을 때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게 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죄인인 사람을 향해 애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애가가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한문 시간 다 있으시죠? 사랑해 어떻게 쓰나요? 네, 그렇게 쓰죠. 네. 사랑의 노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항상 사랑의 노래를 부르세요. 그거는 천만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세요. 돌아오라 나의 자녀야, 돌아오라 나의 백성들아 라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 지은 인간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세요.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정말 완전한 연합을 맛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 부족함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많이 아팠겠죠.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원래 불순종의 죄는 그 끝은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적으로 잘 지식이 많지 않아서 몰라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방법을 예비하시고 강구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하시고 돌보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리고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구속사를 이미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보다 좋은 분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죄의 값에 대한 벌을 주실 때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무섭다고,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거 지금 살인자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는 살인자를 향하여서도 그를 이 자는 내 것이야. 비록 살인을 했지만 이 자는 내 것이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것이야. 내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너희가 심판할 수 없어. 라고 말하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보호막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말씀, 사랑의 표현,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노아의 이야기 보면 모든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죄가 관영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고 넘쳐서 이 땅을 다 없애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잖아요. 없애셔도 괜찮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의인인 노아의 가족을 택하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마다 그렇게 악한 것이라는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놓으시고도 또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런 식으로 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의 무지개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무지개를 보내주세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를 알아. 너희가 얼마나 마음이 부패했는지 알아. 내가 너를 알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너를 위해서 중보할게. 네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내가 너를 중보할게. 그리고 천사를 보낼 거야. 사람을 보낼 거야. 선지자를 보낼 거야. 네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줄 거야. 나는 끝까지 변함없이 너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실은 무지개하면 굉장히 막 밝은 이미지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울으시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벌하고 싶지 않아. 나는 죄를 미워해. 제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의 외침인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이스마엘 아시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얻은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걷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물도 주시고 또 그에게 너도 많은 백성이 너로 인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날 것이다 라고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여러분을 창세기 때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주님과의 그 완벽한 하나됨, 그 하나된 교제,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거예요. 백성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지어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분이세요. 신약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아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나아갔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나아갔는데 신약시대에는 성령시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은 요즘에 하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덥잖아요, 굉장히. 근데 금요 모임 때도 나눴지만 하늘의 구름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하늘을 볼 때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막 더워서 양산 쓰고 막 땀을 막 쫄쫄 흘리면서도 하늘을 딱 보면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딱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또 마음이 뭉클해요.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 있을 때 빗소리가 막 들리면 그 빗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세요. 비를 타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길을 가다가 시원한 바람이 확 불 때 그 바람을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시원하게 해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의 노래를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세요.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가르치세요. 나를 지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위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랬을 때 이렇게 막 엎드려 있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좌절해 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비를 통해서든지 바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냥 내 안의 음성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세워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계속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더 강렬한, 더 깊은, 더 높은, 더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소리로 우리를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당신의 자녀들을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해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쥐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음란한 여인. 호세아는 하나님과 비유하고 고멜은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앞장에 보면 그 고멜이 어떻게 자기 남편 호세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패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저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는 고난,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의 열매들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친들은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을 때 겪는 아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얻은 그 결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를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바로가 강팍하게 마음을 먹을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어요.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다.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어디 가서 세상에 나가서 한번 맛 좀 봐라. 이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내 몫을 다 챙겨주세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류해도 그 아들이 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힘으로 하지 않으세요. 힘 있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파도도 없애실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처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때 비로소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그가 다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더 이상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범죄하여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으로 나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시는구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맛본 자들이에요. 그런 기적을 맛본 백성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도 죽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땅에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 땅의 것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달았어요. 그들의 고통이 거친 들이 되어서 그게 달았어요. 나를 구원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는 외치는 거예요. 그동안은 외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살만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그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저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자존심도 버리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치시는, 때만 기다리는, 나를 부르기만 기다리면 바로 가서 달려가서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신약에서는 어떤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읽지 않을게요. 탕자의 비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진흙탕에서 아,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이 더러운 냄새나는 곳에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돼지 쥐염 열매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그때서야 모든 쾌락을 다 즐기고 모든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본 후에 그때서야 돌이켜서 내가 돌아가리라 했을 때에도 받아주시는 분, 그때에도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지 쥐염 열매를 다른 여자들과 방탕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법을 떠난 그 아들이 그렇게 즐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는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지 않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진 후에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거친 들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의 수치를 찬양되게 하시는 분,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의 수치를 찬양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너무나 멋진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누가 우리의 허물을 들어서 우리를 비난하고 너는 그랬잖아 정죄판단 비판하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돌아왔구나, 산 거가 뭔데 맨발로 뛰어가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반지를 빼고 잔치를 벌이고 내 죽었던 이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 돌아만 와 다오, 돌아만 와 다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아만 와 다오 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들리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아버지의 소리, 집으로 오라, 집으로 오라. 바깥에서 고생하고 돼지 쥐염 열매로 채우면서 만족하는 생활을 버리고 집으로 오라. 집에는 따뜻한 밥도 있고 너에게 줄 깨끗한 옷도 있고.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시편 139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계속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그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예언을 계속 제 심령에 새기고 있어요. 이따 나중에 읽어드리겠지만 교회 안에 큰 부흥과 갱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예언을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언이 제 심령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또 힘든 일들도 많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구나. 구원의 때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그만 집으로 오라. 이제 그만 집으로 오라. 방황 그만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제 그만 집으로 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집으로 오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더 크게 시작. 여기 지금 가출하신 분 있나요? 집으로 오라. 저는 가출한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아니고 30대 때. 장한 전도사님 맨날 놀리세요. 가출했다고. 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지금이 2012년이잖아요. 여러분, 2012년 부흥의 원년이에요. 대부흥의 원년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뭐와 함께 온다고 해요? 대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뭐예요? 리바이벌 뭐예요?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 회복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흥, 대부흥. 우리 지금 쭉 살펴봤어요.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을 찾아요? 어떨 때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부요할 때,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물론 그때도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지요. 다윗. 또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그런 사람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분들 믿음의 선조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많은 부분 무언가 결핍되었을 때, 무언가 환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엎드려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제 항복해요. 날 항복해요,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대부흥은 반드시 환난과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아시죠? 출애굽기 읽어보셨죠? 바로 왕은 마음이 굉장히 굳고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환난밖에 없어요. 물론 환난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가 쌓여서 온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거친 들로 가셔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이제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전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수련회 신청한 친구들도 많고 또 지금 여기 거의 대부분 수련회 갈 거라고 믿는데요. 보통 우리가 수련회 하면 왜 기대해요? 가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한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힘든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친구들은 가정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집으로 오라, 집으로 오라, 집으로 오라, 집으로 오라. 말씀하세요.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으세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와 같이 반응하시면 안 돼요.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음을 강팍해 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집으로 오라.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나에게로 마음을 열고 나에게로 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반의 친구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저는요, 제 마음이 끓어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긍휼로 불붙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도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부어졌을 때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요.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제가 무명선지자의 일기 가운데 나온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온 세상이 그분의 음성 앞에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엄청난 경이로움이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돌보심과 관심, 자비,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까지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속삭임이 점차 커지며 영광과 위엄의 소리가 되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바람처럼 우리 곁으로 불어오셔서 부드럽게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여기 지금 죄 가운데 넘어져서 예수님 앞에 마음을 못 여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네가 지금 죄의 덫에 갇혀있구나. 덫에 걸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너의 모습을 보았다. 너의 속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죄가 너를 단단히 올가매고 있구나.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구나. 나의 사랑과 나의 권능이 어찌하여 너를 그것에서 구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손이 짧아서 너를 죄의 덫에서 자유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럼에도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는 이미 죄의 올가미 안에 갇혀 있어요. 이제 저는 이 올무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미 죄가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지금 죄의 유혹으로 비틀거리고 있지만 그런 널 위해 내가 죽었다. 그런 너를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너에게 간청하고 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다. 나에게로 오라. 사단이 주는 거짓과 죄의 올무를 벗어던져라. 그곳에서 돌아서라. 나의 소중한 자녀야, 나의 집으로 돌아오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다. 오 나의 자녀야, 하루는 승리하고 그 다음 날은 실패를 경험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단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선언한다. 나의 영이 너에게 부어져서 너를 향한 죄의 맹렬한 공격들과 올무에서 너는 자유케 될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이다. 너의 마음을 속박하던 죄의 사슬을 내가 끊어버리노라. 너의 육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 파쇄하노라. 지금 너에게 자유가 임하였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가 파쇄하노라. 너를 향한 큰 자비와 긍휼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나의 보혈이 모든 불의를 불살라버리고 모든 죄의 속박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죄의 덫에 갇혀서 수치를 느껴야 했던 자들이 너에게서 나오는 빛과 자유를 보고 너에게 몰려들게 될 것이다. 너의 간증은 수많은 죄의 속박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한때는 너에게 주인 노릇하던 사단의 무리들을 향해 큰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진실로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를 끊어낼 자는 아무도 없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희생은 죽음보다 강하며 너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어떤 공격들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손을 잡아라. 영원한 주인인 나의 손을 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예수님 앞에 지금 멀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침해와 같이 빛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새벽 별과 같이 빛나네. 내가 죄를 지을 때나 죄에 넘어져 있을 때나 연약해 있을 때나 그 사랑의 빛은 언제나 빛난다네. 그 사랑의 빛은 언제나 나를 향해 열려 있다네. 그 마음을, 그 음성을,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세요. 집으로 오라. 그리고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만난 그 아버지를 간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입 밖으로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그들에게 집으로 오라, 이제 집으로 오라 라고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하이드 베이커의 예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큰 부흥과 갱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이 바로 음악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소리를 통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오라 하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몰려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라. 네가 과거에 알았던 일들을 바라보지 마라. 나에게 너의 초점을 맞춰라. 내가 너에게 새 소리를 줄 것이다. 나의 마음의 깊이가 그 소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고아들이 바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심장 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곳에서 나의 사랑을 너희가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껴안는 포옹을 너희가 느낄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다. 수많은 젊은이들,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 외로움 가운데 있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부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들의 집으로 부르는 일에 사용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운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운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듭나는,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용감한 자여, 용기를 가지라. 나의 영광스러운 사랑 가운데 너희가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